1945년 8월 6일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15초에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됐고 시상 570m 상공에서 폭파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하고 모두 두 눈을 가리게 되었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손으로 눈을 가렸는데 자기 손의 모든 뼈가 다 생생하게 보였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이어 천지를 울리는 꽉 하는 폭발음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폭발음의 여파로 초속 340m의 엄청난 폭풍이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콘크리트조차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역대 최고의 토네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초속 134m였다고 하니까 무려 몇 배예요? 거의 3배에 가까운 2.5배 이상인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여러분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약 6,000도라고 합니다. 태양 표면의 온도가. 그런데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중심 지역의 온도는 3,000도에서 4,000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3,000~4,000도의 고열의 강력한 폭풍으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는데 단테에 나오는 그 생지옥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재로 그 터진 그 재가 온 하늘을 뒤엎어서 깜깜한 밤처럼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밤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원폭 투하 하나로 히로시마 시민이 35만이었는데 히로시마 시민 35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만이 사망했지만 일본은 전혀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나가사키에 나가사키 냉면인가? 라면. 나가사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가사키의 제2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고 그 전날인 8월 8일 오후에 대피아라는 삐라를 대대적으로 살포했습니다. 뿌렸어요. 화면에 띄워져요. 저게 바로 나가사키 상공에 뿌려진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의 고함이라는 그러한 삐라의 내용이에요. 좀 길죠? 저 내용이 뭐냐면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여러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 한 개가 떨어졌을 때 상황을 보면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무력 저항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폭 공격을 계속할 것이니 일본 시민은 천황께 전장을 끝내도록 청원하기 바랍니다.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삐라가 부러지자 일본 군 지휘관들은 더 이상 원폭 투하는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또다시 그 엄청난 원폭을 투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삐라의 경고대로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미군은 두 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 상공에 투하했고 시민 4만에서 7만의 시민이 당일에 사망했어요. 삐라의 내용을 믿고 도망친 시민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군 지휘관들의 말에 속아서 남아있던 시민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히로시마 시민들에게는 전혀 대피할 기회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느닷없이 원폭이 투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시민들에게는
곧 원폭이 투하될 것이니 대피하라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살아날 기회를 준 다음에 원폭이 투하됐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시민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죄를 심판받아 지옥에 간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카사키 시민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또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부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옮겨졌다고 하니까 과거형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보는 듣는 것, 믿는 것 전부 다 hears, believes, 또 영생 얻었고 그것도 이미 헤드가 아니라 has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예요. has crossed over,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사망에서 구원 받았으므로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믿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슨 형이라고요? 과거형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을 25절에서 이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다름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두절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즉 쉽게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으로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벌써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날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귀로 듣는 거, hears, 듣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 듣는 자는 단지 귀로 듣는 거, 히어링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오베이하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듣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가사키 시민들이 원자 폭탄이 이제 곧 이 도시에 투하될 것인 즉시 살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서 대피하시오, 그런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소식을 귀로 듣기만 한 시민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단지 귀로만 듣고 끝낸 사람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건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듣고 뭐 할 때 그 들은 말을 마음에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에게 이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때 롯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듣고 받은 복음을 자기 딸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사위들에게 증거했는데, 딸들과 아내는 받아들였는데 사위들은, 장인어른 지금 무슨 농담하십니까? 하늘도 지금 멀쩡한데 무슨 지금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들은 게 아니에요. 왜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도시를 빨리 떠나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아무래도 들었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에 머무르거나 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본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서 구세의 모든 사람들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방이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싸울지 말지를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400여 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올라가 싸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면 왕은 가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나 아방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배격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해서 결국은 죽음의 사지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아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객사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들렸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우리가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 끝에 하나님의 선지자 종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다 그게 따르겠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에레미야 4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얼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들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는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저 전쟁의 소리가 없는 평화의 땅,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가라 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그리로 가라고 할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음성은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타나. 그러자 이것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배격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전쟁 소리가 없는 자기들 생각에 평화로운 땅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패권 국가로 일어서는 애굽 바벨론이 애굽 국가를 가서 침략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렸고 그때 애굽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 애굽이 불바다가 됐는데 그때 애굽에 내려가 살려고 전쟁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환경을 바라보고 나갔던 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대에 남았던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살지 못해 다 같이 망하고 말아요. 애굽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배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 이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런 자도 역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는 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번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은 여전히 지식으로 머무를 뿐 그에게 그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지지는 않은 것. 그러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이성을 앞세우고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곧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들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 자기를 그때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배고파 보세요. 사흘만 밥 안 먹어보세요. 어떤 건 저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결단코 사람이 마음에 가난해지지 않고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결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임해서, 말씀이 임해야 천국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 자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심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 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고 순종한 살아나는 역사가 범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이 도래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신면을 치대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해서 말씀을 듣는 즉시 스폰지가 말씀을 축축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물을 스폰지가 축축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축축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그렇구나.
아,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에 그렇구나요. 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를 잡고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물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배를 들려드리고 뱃머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슬처럼 은혜로 쭉 내려졌어요. 마음속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이 가득 찼던 이 베드로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나자 그러한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용기가 배에서 깊은 그 용솟음처럼 솟아났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에게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래봬도 내가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물고기 잡는 일만큼은 제가 베테랑 말입니다. 베테랑이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이래봬도 내가 이 일대에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얼마만큼 잡히는지 내가 훤히 쭉 꿰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들려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텐데 그는 한나절 내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들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베드로는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5장 6절, 본문이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자기 배는 물론 다른 배까지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더니 베드로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는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기도하고 노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여 기도 부탁을 한 그 남은 자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가르쳐 주기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부탁을 받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미정미덕되다가 나중에는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이 중대사를 놓고
어떻게 다른 일을 먼저 하겠어요? 아마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응답이 왔다고요? 열흘 만에. 우리가 생각하면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는 기도하면 즉시 하늘문 열리고 짠짠짠 말씀이 막 귀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손꼽히는 이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응답을 들려주는데 열흘간 전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던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열흘간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어느 유명한 예언가가 같이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해주기 위해서 음성을 듣고 전해드리 열흘 걸렸는데 즉시 한 번도 그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 쫙쫙 해준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면 며칠입니까? 21일이죠. 3일.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절식한 거예요. 12절.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여 21일간을 절식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즉시로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응답의 천사는 즉시 온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21일 세일해가 지나서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요? 중간에 공중에 걸려 잡은 이 바사국군이 중간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막았어서 응답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21일 1일까지 계속 기도를 쏘아올리니까 하늘에서 돕는 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바사국군을 물리쳐줘서 길을 터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즉시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응답이 내게 즉시로 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악한 세력이 있는 이 바사국군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군대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음성이 즉시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즉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는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음성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방황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주고 길을 터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응답의 천사가 이제 곧 내려오려고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매악 세력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지 하늘에서. 그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10년 이렇게 오래 기도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큰 것은 오랜 기도를 요구해요. 왜? 큰 것들은 마귀가 그만큼 철저하게 마크를 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은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을 도모하는 자가 금방 그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무려 4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얼마 만에 왔다고요? 40년. 그래 큰 것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금방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 응답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하늘이 열려서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가 비가 내렸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열왕기상에서는 비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하나님 음성이 먼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비를 내리겠다는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지고 또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는 음성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거나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문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양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하거나 또는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연히 책을 읽다가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 이건 자연 계시를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한 말씀. 친구와 우연히 대화 중에 내가 하나 기도했던 이 사람이 막 답을 줄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 방편이에요. 하나는 특별 계시, 즉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계시에는 오늘날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인라이트 우리에게 계명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 말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어떤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자체는 곧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계시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떠올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말씀 많이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자폭탄 투하를 얘기했는데 아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이 여러분 투하될 것이라고 예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 즉시 대피해라 예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하 이 그런 세상의 자연적인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아하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시면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심판받는 거 이렇게 깨달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연 모든 이치조차도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말씀에 대입해서 해석하게 해주시지 아무런 말씀에 대입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성령께서는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부정케 하시며 너희를 거룩케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은 거룩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기심 가는 거, 무슨 이야기 클릭하고 싶지요? 여러분 클릭하는 순간 성령님을 슬퍼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요. 음성이 안 들려져요.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클릭해봐 그런 게 와요. 사탄아 물러가. 절대 안 열어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음성 듣는다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 음성 들려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뭐 해줄 때만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만 그것이 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중요한 거냐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할 수도 없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제한돼요. 제한되고 계속 길어지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 상실되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줬어요. 말씀을 들려줬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마음에 믿기는 했어요. 근데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 순종 안 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선포된 설교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냐?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를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씹새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말씀을 찾고 읽고 말씀을 찾고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그 엄마 젖을 막 콱콱콱 먹었어요. 그럼 아이가 막 눈에 띄게 확 자라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양식을 막 먹으면 우리의 여러분 영혼의 그 실체가 커져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뭐 예사로운 일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딱 들어요. 아, 성령님이 나보고 자중하라고 하는구나. 성령께서 좀 기다려가라고 하는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누구와 대화를 통해 성령님이 내게 말하시게 하심을 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 말씀을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 범사에 하나님께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그런 갈구함이 없어요. 그럼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막 부릅뜨고 들어야지 딴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너 죽으러 가라 하래도 죽으러 가야 돼. 그때 음성이 들리죠.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니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하늘을 문 닫아놨다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엘리야가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왜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지면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고 그대로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그래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온 수색을 내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을 붙이고 지금 난리인데 엘리야에게 지금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니까 가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지금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하는데 비 때문에 죽여요. 비가 내려버리면 왜 죽이겠어요? 그리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쟤는 말씀 들어도 안 믿을 거. 쟤는 말씀 들어도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 처음 몇 번은 들려주지만 계속 안 믿고 안 듣고 안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걸 순종이 없었더라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도 없었을 것이고 450대의 일에 여러분 영적인 대결도 없었을 것이고 비를 치면 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7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가 내렸겠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라는 음성은 호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음성이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두 번째, 마음에 믿긴 믿어서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게 자기의 손해가 될 것 같아 행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에게 지식 하나를 더 늘려준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 역사로 나타나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음성에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음성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또 들려주겠어요? 안 들려줍니다. 적은 일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사람을 죽이고 나를 내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서 나갈 하나의 음성 더 확실하게 들려오고 더 확실하게 들려오고 더 분명하게 들려오고 더 자주 들려오고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자주 확실히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들려지기를 원합니까? 마지막은 없겠지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이 큰 무리가 나를 쳐들어오는데 나는 그들을 방어할 힘이 없고 오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명 선지자 야세를 일으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께 너희를 대신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마주 대하여 싸우러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기는 수가 메뚜기처럼 얼마 안 되고 바다의 해변에 모래밭처럼 많은데 나가서 마주 싸우러 나간다는 걸 지금 무슨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무슨 행위예요 이게?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위고 자살 행위에 여러분 진배 없습니다. 자살 행위가 진배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리고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나아가잖아요. 백성에게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나가니까 그들을 진멸하러 왔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자기들끼리 치고 해서 다 죽이고 자중질환이 나서 자기들 전쟁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 다 죽었다고 성경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지식 체계와 다르고 또 나의 경험한 바와 전혀 달라서 내가 그것을 도저히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주님 말씀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당장 죽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대는 현대는 끝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